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놓으시고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8절인데 그중 몇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서면 그 너울이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에 우리 인사하십시다. 요즘은 추석이라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안 하죠.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 둥근 대보름달, 꽉 찬 대보름달. 사실은 추석 다음 날 음력으로 원래는 보름보다도 16일이 달이 꽉 찬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둥근 달, 밝은 달보다 더 꽉 찬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 보름달보다 더 밝습니다. 환한 달덩이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봅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디도가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갖고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방탕하고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또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 승리의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리스도의 승리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모두 4차례나 편지를 썼어요. 한 교회에 편지를 4번씩이나 쓴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최소한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만 4번을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지금 분실되어서 사라지고 없고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만 있어서 그 편지를 이제 성경에 편입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승리의 소식을
있던 바울이 그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 이 일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전도자들이 기도를 포함해서 바울과 전도팀이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면서 오늘은 주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주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면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없애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오셨습니다. 60일 만에 이집트 땅에서 시내산 광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 60일 동안에 엄청난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기도 하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내려서 계속 먹여주시고 많은 기적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0일 지나서 그 시내산 넓은 광야,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칠 수 있는 그 넓은 광야에 그들을 진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무슨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올 때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올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 그 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거예요. 새끼를 기를 때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독수리 새끼가 푸득거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날쌔게 밑으로 가서 새끼를 떠받쳐서 또 위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은혜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리켜야 돼.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옛 언약. 새 언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들은 약속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700~800년 동안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한 짓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시켜서 나라가 싹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옛 새 언약 그게 또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는데 새롭게 회복시킬 그때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내가 찾아가겠다. 바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모세와 내가 너희들을 모세와 함께 세웠던 그 언약 말고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돌판에 새긴 율법 이것을 가지고 지킨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다 깨뜨렸다. 다 깨뜨렸다. 왜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해서 똑바른 일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뭔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언약이냐? 그건 어떤 언약이냐?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돌판에 새기거나 이 성경책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새겨지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집스럽고 재미만 쫓아가고 향락만 쫓아가고 내 욕심만 쫓아가던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씀,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내 중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sin이잖아. S-I-N. 한가운데 I가 있어. 내가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죄예요. 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중심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아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태월이나 윤건이 지호 우리 하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근본적으로 내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죽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죽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걸 새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옛 언약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언약, 그 영광도 얼굴에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시잖아요. 십계명.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돌에다가 글을 새겨 주실까? 근데 요즘이 아니죠. 오래됐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비석을 쓰면 그 석공이 정을 가지고 두드려서 글자를 새겼잖아요.
요즘은 돌에다가 어떻게 글을 써요? 레이저로 쏘요, 레이저로. 레이저로 쏘아가 태워버려요. 돌을 깨뜨려버려요, 레이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돌판에다가 쪼이면 그 십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내려왔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던져 깨뜨렸어요. 두 번째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가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서로 달라집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예전에는 시내산을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시내산에 그랬는데 요즘에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 시내산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미디안 광야 그쪽에 이제 시내산이 이제 확정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산을 보면 산 저 꼭대기가 지금도 자약하네요. 그 불이 붙어서 돌이 다 타가지고 그렇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40일 동안을 모세가 물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내려오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어르신 얼굴이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하고 말했다니까 모세하고 여러분 제 말이 들리죠? 근데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 눈이 비수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가 얼마나 얼굴이 광채가 났던지. 자, 그 없애버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애버렸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도 그 빛나는 얼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얼굴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너울을 썼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이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다 해주시는 그 약속.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전에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옛 언약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왜 그럼 주셨을까? 왜 옛 언약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구약에 있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넓게 보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특별히 이제 옛 언약 율법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생겼어요. 두 가지 철학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 생기고 또 한 방식은 뭐예요? 또 한 방식은 하나님과 뭐예요? 의로운 관계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하나가 된다 마귀가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은 하나님만 분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선이다 악이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 이후로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쁜 짓 하지 않고 옳은 일, 올바른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좋지 않은 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백날에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율법을 주시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노력으로 너희들 도덕적으로 한번 착하게 살아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게 한번 살아볼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볼래?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게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내 힘으로는 성경을 지킬 수가 없구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성경 책을 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성경 말씀이 너무 부담되어서 성경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성경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은 무엇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은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보면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증후군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들도 뭐예요? 수건을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너울을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증후군이 뭐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눈에 들보 못 보는 달. 내 눈에 들보를 못 봐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이게 들보, 이게 들보, 이게 들보, 이게 들보. 이게 가로지른 게. 전봇대만한 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귀신같이 찾아내.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 자기 잘못은 못 봐. 이게 뭐예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의 약점을 잘 숨기는 타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노릇을 쓰고 사냐 하면 자기 약점을 아까도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수건이에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남을 잘못한 걸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걸 감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약점을 숨기는 타입. 아닌 것처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하는 것만 과시하는 거예요. 장점만 과시하고 약점은 드러내면 크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약점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리가 부동하다. 이게 뭐예요? 표리가 부동하다. 자, 한번 따라해서 표리부동. 표리부동이 뭐예요? 표리부동. 오늘 단어 하나 알아봐. 우리 표리부동. 윤건이 표리부동이 무슨 뜻이야? 태훈이. 누가 이야기했어? 누가 입에서 컨닝인 것 같은데. 컨닝했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표리가 뭐냐? 손바닥 위에하고 밑에가 다른 거야. 이게 손바닥 다르잖아. 이게
아니 붙자 같은 동자는 이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가 속과 끝과 속이 돼.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끝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교조주의. 단 조금 어려운 말이 교조주의가 뭐냐면 전통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전통. 교리, 전통. 신앙생활 때 거대한 시스템 안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막 보면요. 큰 교회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분해하고 새벽기도 하고 특세하고 막 온통 신자들을 가만두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11월 달 되면 또 뭐 다니엘 기도회 하고 뭐 하면 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뭐 또 왜 월삭 기도회 하고 그냥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왜냐하면 이 거대한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한 틀에다 가둬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또 틀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딱 눈이 요거밖에 없어. 안 보여. 옆에 건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리새인 특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신앙이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비난하고 가장 많이 책망한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11조를 드릴 때도 채소 이파리까지 세워서 그 중에 11조를 딱 세울 수 있다니까요. 곡식을 걷으면 알갱이 수까지 세워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했다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1조 그렇게 해요?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 235만 원이다. 그러면 23만 5천 원 이렇게 11조 하잖아요. 근데 보통 235만 6,800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23만 5,680원 11조예요. 그냥 24만 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이 바른 행실이 바리새인들보다 옳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행실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시장통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떠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라? 주님께로 돌아서면 너울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너울이 벗겨진다. 그 16절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집 펴놓았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문자로 써 있는 추천장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런 편지나 추천장, 문서로 된 것에 근거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다.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됐다.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 모두가 다 모세보다 월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고 살면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함께는 했지만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는 거하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옆에 그대 잠시 같이 일시적으로 같이 있어는 줬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바꿔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노력하고 세례받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존재가 너무 악하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구나. 내가 죽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 재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됐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13절에 고린도서 거기 16절에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사람이 주님께로 돌았으면 너무는 벗겨집니다. 자, 17절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찬양을 하다가 너무 찬양이 어려워서 내가 아까 그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죄의 사슬이 풀어져요. 죄의 사슬. 무언가에 매여 살잖아요. 다 자기 고집에 매여 살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살고, 자기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면 또 그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악한 것이 사슬로 나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묶이는 거야. 이러고 큰 코끼리가 그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가 어린아이 하나가 줄 가지고 끌어당기면 오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코끼리가 줄에 매여서 끌려다녔기 때문에 거대한 몸집을 몇 톤이나 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성인 다 큰 코끼리가 되어도 그 코끼리는 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사슬이에요. 죄가 끄는 대로 가요. 내 고집, 내 편견, 내 좋지 못한 그 삶의 패턴. 사람들마다 다 패턴화된 게 경직된 패턴이 있어요. 다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죄의 끈을, 죄 사슬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풀어버리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새가 세상에 갇혀있다가 풀려나오면 자유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나면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기쁘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구원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우리가 너울을 쓰는 거, 남에게 포장하고 안 그린 척하고 사는 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캐나다 있고 미국 교회에서도 들어오고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보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일반 평시도 같다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처럼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흥도 이야기하고 내 약점도 노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날 밤에 주님 안에서 내가 물었어요. 주님, 내가 내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거 정말 좀 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나도 안다. 근데 네가 왜 잘하려고 하지? 주님께서 묻더라고. 네가 왜 잘하려고 하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된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때 딱 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왜 잘하려고 하지라고 묻는 순간에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하면 누가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잘했어요. 그럼 누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하지.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몰랐죠? 아니 좋은 걸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만족하는데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인 삶.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체를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만족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것을 내가 채우는 삶을 가리켜서 육체의 삶.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성령께서 그걸 다 깨닫게 하시요 내가 잘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수성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강하고 막 자기를 많이 내세우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그냥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 좌절, 낙심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라. 주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지 맞습니다. 주님.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잘 되었든 안 되었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게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성령을 의지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더 강하게 써주실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쓴물이 생기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뭔가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때도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네 안에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내가 깨뜨려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날. 제 안에도 완벽주의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완벽주의를 내가 깨뜨려주고 싶다. 그러면 좀 놀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 굳은 마음이었구나. 굳은 마음. 이 완벽주의.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나의 굳은 마음이었구나. 육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굳은 마음
나의 딱 정해진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다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냥 누글누글하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몸에 힘을 빼야 엄마가 안기가 쉽잖아요. 당기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 늘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면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너울을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자 기니까 자 28절하고 30절만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은 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고 내가 별로 안 좋고 이거 실패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내 실패조차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협력해서 나중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고통입니까? 뭐가 실패입니까? 뭐가 아픔입니까? 그걸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멋있는 인생이 됐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졌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더 잘 됐네. 라고 하죠.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성령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네.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랬어요. 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 문성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하여 큰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만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금년 남은 한 해 동안 그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